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표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입니다. 주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2021년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둘러싸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주옥같은 말씀을 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신 후에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에 내려오셨는데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백부장이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 중풍병에 걸린 종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7절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말을 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제 집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여기서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위로는 상관이 있고 밑으로는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힘껏 말씀을 전하시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기 힘이 드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건너편으로 옮기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 중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리가 있는 자리에서 거처를 오늘 옮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시자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곳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로 나뉘어졌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자기를 에워싼 많은 무리들은 자연스럽게 나뉘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옆에서 도움을 받을 때는 기뻐하지만 다른 편까지 따라가는 수고까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거처를 옮겨가며 그 바쁜 가운데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은 어여삐 봐주실 줄 믿습니다. 자연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열심이 없는 사람은 떨어지게 되고 온전히 열심을 다해 따라가는 자는 구별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어서 우리들을 이곳저곳으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때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무리와 떨어져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 거처를 옮기며 주님을 힘껏 따르는 자들을 분리하신 후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무리들 중에서 두 사람을 특별히 다시 만납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을 만나고 두 번째는 두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 8장에 소개된 그 한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다른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뒤에 남아있기를 싫어하고 끝까지 그를 따르려는 마음을 가졌던 이 두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두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는 달리 주님 곁에서 그의 친밀한 제자가 되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도 다른 목적으로 제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시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매일 서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 주신 한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은 새 번역에는 율법학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정통하기에 매우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판단에 의해 예수님을 따르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만나주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 부르심에 주저했던 부름받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질문에 답해 주신 말씀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된 말씀이기에 잘 들으시고 삶에 적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입각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어떤 한 서기관을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1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 나서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한 서기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새롭습니다. 이 서기관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서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진노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노의 대상인 예수님이 가급적이면은 그와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것이 얼마나 새롭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게다가 한 서기관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나는 따라 나서겠습니다. 선뜻 제자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의해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도 또한 제자들 중에 어떤 누구도 그를 권유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적으로 져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레네 시몬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가는 달리 자발적으로 제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선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서기관의 행동은 부분만을 살펴보면 드물기도 하고 참 멋진 고백을 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서기관의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20절에서 서기관이 원하지 않는 다른 대답으로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에도 거처가 있으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내가 나를 따르라고 결단한 것은 참
참 잘한 일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 말씀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서기관은 자발적인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아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편 지방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까지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말씀에서 보듯이 제한이 없는 무조건적인 헌신을 이 서기관은 주님 앞에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제자들과 달리 사회적인 지위와 부와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서기관이 제자가 된다면 아주 훌륭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서기관 한 사람을 받아들인다면 아마도 12명의 어부보다 더 큰 명예와 봉사로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또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처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서기관이 꿈꿨던 제자의 길은 육신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 전혀 심사숙고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기사를 보며 예수님을 통해 충분히 예수님을 따르면 현세적인 왕국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내가 따른다면 부와 권력이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적당한 때에 예수님께서 세우실 왕국에 참여하려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며 불신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자의 행동입니다. 한 지식이 풍부한 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수술을 하면서 보니 어디에도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수술하면서 나는 영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 영혼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뼛속에 있습니까? 내가 해부해 보니 피 속에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한 믿음 있는 할머니께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가 본데 의사 선생님은 아내나 자녀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내와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아내와 자녀들을 선생님은 사랑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한번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실 때 쓰셨던 나이프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내가 선생님의 아내와 자식을 다 해부해서 정말 그 선생님의 마음속에, 아내의 마음속에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들어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이 살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뼈 속에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들어있습니까? 도대체 선생님이 말하는 사랑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그 사랑이 보일 리가 없지요. 믿음이 보일 리가 없죠.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지식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은 세상 기적과 다릅니다. 기적 그 자체의 중요성보다 기적 너머의 천국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다가 기적을 체험하시고 응답하셨다면 기적만 보시고 놀라지 마시고 그 뒤에 천국이 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 자신이 안락하게 거하실 집은 하나도 없다고, 나는 집이 없다, 거할 머리 들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서 멋진 집을 짓고 편안하게 제자를 키우며 떵떵거리고 잘 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에게 이 땅에 성육신하신 본래 참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거나 이 세상에 와서 멋진 왕궁을 지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기관의 행동을 보며 유의할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심사숙고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사람만 보고 군중들에게 휩쓸려서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나오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 나서다가는 서기관처럼 실패를 맛보고 기쁨의 은혜는 하나도 체험하지 못하고 뒤돌아 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을 향해서 나는 이 세상에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은 부와 권력을 얻어 편안하게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가난하게 사는 길이고 그리스도로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는 길이어서 부활을, 천국을 이야기해주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적인 유익을 얻으려는 목표를 가지고 따르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나 천국의 주의 전에 거하는 것 이상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를 때 더 이상 이득이 없다면 언제든지 그만두려 했던 생각이 맞자 올 때도 자기 결심으로 왔듯이 갈 때도 자기 결심으로 제자 되기를 거부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 하셔서 세상에 오셨을 때 공중의 새나 여우도 거처할 것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낮은 곳에 거해야만 했습니다. 일찍이 서기관이 이것을 알았다면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서기관을 향해 나는 이 세상에 머리 들 것도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제자 삼기를 예수님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을 때 우리를 인하여 매우 가난하셨고 거처나 휴식처가 없었으며 머리 들 곳, 즉 머리를 들여 넣을 집이나 머리를 둘 베개조차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 기적만을 보거나 얻을 부와 권력만을 탐하고 급하게 시작하면 예수님의 본질을 모른 채 신앙생활에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담하고 열심히 있고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앞서 나가는 모습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직한 것이 못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너무 더디었던 사람입니다. 따르기를 더디하는 것도 성급히 결심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9장 59절에 의하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신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자 후보생은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따르던 많은 추종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자 21절에서 이 사람은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옛 전설로 미루어 두 번째 부름받은 이 사람이 빌립이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서기관보다는 더 자격이 있고 제자가 되려는 마음이 더 있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께 부름받지 않고도 제자가 되겠다고 스스로 나선 서기관처럼 자신만만하거나 어디든지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다소 건방진 태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그러나 이 제자에게 단점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핑계를 대며 즉각적으로 따르기를 늦추었습니다. 이때 그의 핑계는 21절에 나와 있는데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마 그때 상을 당했던지 아니면 이게 핑계든지 그는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영원히 따르기 전에 내 아버지와의 관계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거나 죽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임종을 보살피거나 장사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는 장사 지낸 후에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으로 그럴듯한 요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헌신이 없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 아직도 세상의 것에 잡혀 있어서 그 모든 것으로 핑계를 댔던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나선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좋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족과 친척에 대한 지나친 관심 때문에 진지한 믿음의 길을 떠나고 있다고 우리는 봅니다. 가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은 너무 바쁘다고 가족에 가는 일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족 때문에 믿음 생활에 방해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값없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 빚을 어떻게든 갚아야 됩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호레이쇼 스테포드라는 사람이 쓴 작시인데 이는 어느 날 자기의 아내와 그리고 딸들을 대서양 한복판에서
모두 잃었습니다. 타고 가던 배가 다른 배와 부딪혀 모두 다 죽고 말았는데 아내로부터 전문이 왔습니다. 나만 살아남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딸들이 그 죽은 바다 한가운데를 가봤습니다. 그곳을 지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휘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작시를 했는데 그 작시가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그 찬송가 413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진홍빛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눈보다도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께 빚진 것을 세상에 대한 우리의 빛을 감는다는 구실 아래 무시되고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변명을 용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쫓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에 잡혀있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살아있으니 이제 나를 붙잡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너는 힘있게 감당해라.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으로 나와라 하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택하여 나왔던 서기관은 떠났지만 예수님께 부름받고 핑계를 대고 피하려 했던 제자는 더 강력한 부름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서는 제자 빌립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선택에 앞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은혜 때문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부르시는 힘에 의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에도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마칠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과 로마서 9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가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의 전에 거할 자를 택하시고 직접 부르십니다. 더욱이 유의할 것은 비록 선택된 사람들이 변명을 늘어놓거나 잠시 동안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늦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마침내 그들의 변명을 폐하실 것이며 어떻게 하던 주님의 전으로 데려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들로 다른 사람을 장사하게 하라.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가 무시되는 것보다 오히려 장사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도록 하라. 영적으로 죽은 자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하도록 하라. 세상적인 직무는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 나에게 부름받은 살아있는 영을 가진 너는 내 앞에 나와서 내 일을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의 집에 거할 자이다. 이 세상에 거할 집 때문에 하늘나라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거라. 죽은 사람을 장례 지내거나 특별히 죽은 아버지를 장례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것은 지금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다른 일을 맡기고 싶으니 이제 결단하거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을 주님 전에 거하게 하기 위해 그 밖에 주님께서 당부해야 하실 일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이제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먼저 그것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2021년 표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걸 붙드셔야 합니다. 교회도 붙드셔야 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고 있는 모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지상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일을 다한 후에 감당하겠다고 하며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했다면 피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데 가도 붙들어다 놓을 것입니다. 올해는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부르심에 바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선은 내 일이 우선이 아니고 내 가족 일이 우선이 아니고 그걸 돌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우선으로 해서 살아나가는 거룩한 성도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